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2주간 우리가 사무엘 하 여행을 떠나왔는데요. 또 여러 가지 또 우리에게 즐거움과 또 깨달을 바와 또 여러 가지 은혜를 이 책의 여행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힘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의 내용을 잠깐 좀 리뷰할게요. 이제 어제는 반역했던 압살롬과 또 아버지 다윗이 비극적으로 서로 전쟁을 벌이고 결국 다윗 왕이 승리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특별히 그 외모가 화려했는데 그 특별히 그의 어떤 붉고 빛난 아주 긴 머리가 그의 상징이었는데 결국 그가 그 머리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결국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도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면서요, 또 귀환 중에 뭐 돌을 던지고 욕했던 시므이도 용서해주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도 다시금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또 무비보셋과 또 바르실레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만나서 또 상을 주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러한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그 분열의 틈을 타서 세바라는 불량배가 반역을 일으켰다가 또 실패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어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8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8번째 시간이고요. 다윗 왕의 말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량은 21장에서 24장까지 4장의 분량이다 할 수 있고요. 제목을 좀 짓자면 다윗의 말년과 또 왕국에 대한 부록책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큰 맥 2가지를 좀 살펴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맥은 뭐냐면 오늘 말씀 21장에서 24장의 전체적인 구조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읽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두 번째 맥은 뭐냐면 사무엘 한 후의 맨 마지막을 뭐 다윗 왕이 아주 잘 치리하고 죽었다 뭐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고 다윗 왕의 인구조사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어떤 실책과 실패로 이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서 이 이야기를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볼게요. 자, 먼저 21장입니다. 21장에는요 3년의 기근 그리고 그 이유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어떤 과정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3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기근과 이 당시의 기근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 당시의 기근은 이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이 다윗이 그 원인을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인으로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너의 잘못이 아니라 너의 전 왕이었던 사울 왕이 너희들 그 여호수아 시대의 기브온 민족이라고 너희들 속여서 너희의 스스로 종이 된 그 기브온 민족을 치지 않고 또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도록 약속하였는데 사울 왕이 그 약속을 어기고 그들을 학살하였다. 무고한 피를 흘렸다. 그 죄로 인해서 내가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다윗이 그 기브온 민족의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그들의 마음이 풀릴 것인가를 그들에게 중재합니다. 그러자 기브온 민족이 뭘 요구하냐면 전 사울 왕의 자손 중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그 7명을 우리가 죽여서 목매달아 죽이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풀리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전격적으로 수용합니다. 찾아보니까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사랑하는 요나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리스바, 여러분 혹시 리스바라는 이 사울의 첩을 기억하십니까? 이 후궁 리스바가요. 근데 또 앞에 보시면 이스보셋이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울 왕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그때 군대 장관이었던 뛰어난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동침하였던 이 사울 왕의 첩이 리스바입니다. 이 리스바의 두 아들 그리고 또 사울 왕의 또 다른 자손인 메랍이라는 딸의 5 손자, 그러니까 총 7명의 자녀 자손들을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7명의 사울 왕의 자손을 목을 매달아 죽임으로 그들의 한을 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학살이 또 다른 죽음과 복수를 불러온 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리스바가 자기의 두 아들을 갑자기 청천벽력 잃게 된 거잖아요.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대단합니다. 이게 자기의 두 아들이 목이 매달아서 그냥 그 어떤 광야 같은데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그 시체가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자기들을 학살한 그 분노가 얼마나 심했든지 그 사울 왕의 7명의 자손들을 죽이고 나서 바로 매장한 거나 불태운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체가 그대로 매달리게 해서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그냥 놔둔 겁니다. 이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부관참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거기에 자기 아들, 두 아들의 시체도 매달려 있잖아요. 이게 보리배기 시작할 때부터 5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기까지 이 여인이 그 자기의 두 아들의 시체가 있는 그곳에 매일 가서 뭐 독수리라든가 다른 들짐승들이 자기 아들들의 시체를 갉아먹거나 뭐 뜯어먹지 못하도록 매일 거기를 5, 6개월마다 지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윗 왕이 그 소식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접하고 난 이후에 내가 너무 사울 왕 집안 사람들에게 굉장히 소홀했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사울 왕 요나단 그리고 그 매달렸던 7명의 사울 왕의 시체들을 다 수습하여서 원래 길르앗 옆쪽에 있는 그쪽에 매장되어 있던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신 그리고 또 7명의 그 이번에 죽음을 당했던 그 시신들을 모두 다 모아서 정중히 예루살렘 쪽에 그 사울 왕의 고향에 정중히 모셔드리는 예를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다. 3년 만에 비가 내렸다라는 것들로 이 이야기들이 또 일단락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학살, 기브온 사람들이 또 그 무고한 7명을 죽임, 뭐 이런 피 비린내 나는 어떤 살인과 학살과 이런 보복 속에서도 아주 뜨거운 모정이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내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21장의 맨 마지막에는 블레셋 용사들, 블레셋 사람들이 귀골이 장대했나 봐요. 대표적으로 골리앗도 그랬지만 일반적으로 다 키도 크고 굉장히 건장한 용사들이었나 봅니다. 그런 블레셋의 거인들을 너끈히 이겼던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 아비새, 십부개, 엘하난, 요나단 뭐 이런 용사들의 이야기가 또 등장하면서 21장이 마무리됩니다. 22장과 23장은 서로 좀 약간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2장은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승리를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회고하는 시를 적은 게 22장입니다. 여기는 마치 다윗의 일대기가 이 한 편의 노래와 시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여기 담겨있고 또 시편 18편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노래이기도 하다는 것 아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3장은요 이제 나이가 든 다윗이 마지막 말, 그러니까 즉 유언을 남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요. 그 내용이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해라 라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내 신뢰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리고 또한 죄는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이 4가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신기하게 또 다른 이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의 명단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다윗의 용사의 명단이 나왔고 뒤에서도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고 거기에 다윗의 감사와 찬송과 회고의 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나온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대한 3명의 장군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요셉, 바세벳, 단번에 800명을 죽인 위대한 사람, 또 하나 엘르아살, 이 블레셋을 크게 이겼던 사람, 또 삼마, 이 사람은요 홀로서 마치 삼국지의 장비가 다리 위에 홀로 서서 조조의 군대들을 홀로 관운가요? 하여튼 홀로 맞서서 막아냈던 것이죠. 이 삼마도 역시 블레셋에게 혼자서 이 블레셋 군대를 막아낸 아주 위대한 이런 3명의 용사들의 명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3명이 으뜸가는 용사들이었다, 뭐 이렇게 인정받아요. 특별히 이 3명과 이 3명의 용사들과 다윗 왕의 아주 눈물겨운 예화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 왕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즉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다윗이 굉장히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싸움도 잘했겠죠. 이 3명의 군사 용사가 자기의 주인, 자기의 왕이 목이 마르니 그 블레셋 군대들을 다 뚫어버리고 가서 베들레헴에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와서 다윗 왕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내 소중한 이 용사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구해온 이 물을 차마 못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게 되는 그런 아주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여기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3명보다는 조금 못한 그러나 위대한 용사 아비새와 분하야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이후에 정예 부대 37명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여기도 유명한 우리아도 들어있고요. 유명한 아주 용사들의 이야기들이 들어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이자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인 24장은요 재미있게도 이 참 다윗의 실패의 모습으로 완결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인데요. 다윗이 이제 이 자기가 어느 정도 나라를 안정시키고 난 이후에 요압에게 다윗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구조사가 전에도 전에도 한번 민수기 때나 이럴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처럼 진짜 총 인구조사를 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아이가 몇 명, 노인이 몇 명 이런 것을 재는 게 아니라 군사의 수를 재는 거예요. 군사의 수, 그러니까 20세 이상부터 군인을 할 수 있는 남성의 수를 세는 것이 인구조사입니다. 즉,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해 보는 게 이 인구조사다라고 해도 다른 말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이때 요압이 만류해요. 뭐라고 만류하냐면, 왕이시여, 하나님이 어차피 당신에게 더 엄청난 이 군인들을 어차피 주실 거니 뭘 셀 필요가 있습니까? 세지 마십시오라고 만류하지만 다윗이요 그 요압을 다시 한번 재촉하여서 결국 인구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9개월 2주간 요압이 전국을 돌면서 군대 장관들과 전국을 돌면서 군대를 조사한 결과 북이스라엘 쪽의 군대가 80만, 남유다 쪽의 군대가 50만, 도합 130만의 군대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 민수기 때 혹시 군대 셌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몇 명이었냐면 60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의 시대에는 몇이에요? 130만. 그러니까 2배가 훨씬 더 넘는 이런 군대로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는가, 얼마나 강해졌는가를 잘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다윗 얘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군사력과 힘을 의지하려고 하네 라고 하는 이런 국면으로 접어든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다윗이요 그제서야 아유 내가 잘못했다, 아유 이거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실 텐데 내가 이걸 시체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그 당시의 선지자 갓이라는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를 하였던 다윗에게, 즉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였던 다윗에게 세 가지의 징벌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징벌하시는 게 아니고 세 가지의 징벌을 너에게 알려줄 테니 네가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온 땅에 7년의 기근이 있게 한다. 3년도 어려웠는데 7년이나 기근을 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네가 왕자의 반역이 일어나서 왕자의 자리에서 3달간을 쫓기게 되는 것을 두 번째 벌로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지역에 돌게끔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보니까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이제 이 반란은 너무 지긋지긋하고 7년의 기근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아마 3일 동안의 전염병이니까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아마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이 인구의 몇 명이 죽냐면 7만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때 이제 이 예루살렘 바로 바깥쪽, 바로 옆쪽에 있는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이 가지고 있던 타작 마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명령하시고 그 징벌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에 징벌을 내리려고 막 할 때쯤 하나님이 7만 명이나 죽었으니 그 사자에게 이제 그만하라 라고 멈추십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잘못인데 나와 내 집을 치시지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을 치십니까? 라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자, 그러자 선지자 갓이 이 다윗에게로 오고 조언을 하는데 어떻게 조언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계시던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십시오 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즉 회개와 또 죄사함의 번제를 드리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자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제단 쪽으로 가고 나니까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자기네 왕이 자기의 타작마당에 오니까 맞이하면서 또 제단과 제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이거를 다 선물로 왕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은 50세겔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결국 다윗이 50세겔로 산 이 땅과 이 번제단이 있던 이곳이 나중 바로 자기 아들 때 솔로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자리가 됩니다. 이게 참 의미가 깊죠.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번제하고 제사를 드렸더니 그제서야 재앙이 그쳤다 라고 하면서 이 24장의 말씀이 사무엘하가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이 다윗의 어떤 부족한 모습, 실책하는 모습, 죄악된 모습 이런 모습을 살펴보는 게 참 이 성경을 쓴 이 사람들도 정말 꼼꼼하게 이 신명기라는 자를 가지고 끝까지 다윗 왕을 끝까지 판단했구나. 그러니까 즉 다윗 왕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잘못과 그의 범죄에 대해선 끝까지 놓치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기도 하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왕, 인간 왕 다윗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것도 끝내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구절 우리가 나누고 주안점 나누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21장의 핵심 구절은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가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외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라. 아멘. 3년의 기근, 사울 왕이 기브온 민족을 학살하였던 죄 때문이다 라고 해서 사울 왕의 자손 중에 7명을 기브온 민족들이 목매달아 죽이고 또 그 목매달아 죽은 이 두 아들을 위해 그 어미 리스바가 6개월 동안이나 자기 아들들의 시체를 지키고 그래서 다윗이 그것에 감동을 해서 다시 사울 왕가에 있는 모든 시체들을 모아다가 그 고향 땅에 정중히 묻어줌으로 모든 3년의 기근이 끝나게 되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2장의 요절은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 다윗의 노래인데요.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읽어볼게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런 다윗의 찬양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3장의 요절은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려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유언 중에 마지막 말씀을 이 23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이자 사무엘하의 마지막 24장의 요절은요 9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잡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의 칼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마지막 인구조사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24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안점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안점 첫 번째, 자신의 두 아들의 시신을 6개월이나 지켰던 리스바라는 이 여인의 모정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3년의 기근, 사울 왕이 기브온 민족을 학살하였던 그 폭력, 또 기브온 민족의 어떤 복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어머니의 위대한 모정이 결국 모든 일들을 제자리로 찾고 회복하게 하는데 도화선이 됐다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여전히 깨지고 망가지고 때로는 죽은 것 같이 소망이 없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뭐 이렇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을 끝내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자기의 죽은 아들의 시체마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죽은 것 같은 교회, 우리의 죽은 것 같은 가정,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세상, 일터,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우리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인구조사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실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의 힘, 군대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사무엘하 마지막인데도 다윗의 이 실수로 끝내시잖아요. 다윗의 군대는 130만이라는 역대 가장 많고 큰 군대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걸 자랑으로 만족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3일 만에 7만 명의 백성을 소멸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 자신을 끝내 의지하기를 원하셨음을, 끝까지 의지하기를 원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이 적던 힘이 세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말씀은 이 가시 장미, 그러니까 장미가 피어있는 이 가시의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21장과 24장 이 각각 겉에는 가시와 같은 어떤 사울 왕의 실책과 범죄로 인한 일들, 또 24장의 다윗 왕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각각 왕들의 실수와 같은 이런 가시의 역할들이 있다면,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럼에도 이런 부족한 왕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장수들을 주셔서 블레셋과 여러 민족들에게서 지켜주셨던 어떤 좋은 입과 같은 또 장수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 왕을 이끄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잘못했을 때 꾸짖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다윗의 감사의 시가 장미와 같이 중간에 22장에 피어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조들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도 인생 가운데 어떤 가시 같은 고난과 죄악과 실수가 우리의 삶에 번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이 가시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한 중간에 감사와 찬양이 터지게 하시는, 즉 장미가 활짝 핀 것 같은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무엘하 여행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또 온전히 굳건하게 또 부흥하고 발전하는 모습도 보았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또 하나님 여러 가지로 가정과 나라와 그 개인과 여러 비극들이 일어남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죄 가운데 멀리 떠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며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었을 땐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귀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제 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궁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곡짐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제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3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2를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1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화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스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제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